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그 가야바의 질문에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형에 해당된다.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성모독.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했으니 사형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아니면 간음한 죄를 진다거나 등등의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형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돌로 쳐서 죽인 사례가 있죠, 그죠? 뭐 한 번은 안 했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우리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너희들 가운데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다 돌아갔죠. 물론 자기들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유대의 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그죠 설교할 때 설교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어요. 사형.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가야바가 이는 신성모독이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어도 주님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죠? 문제될 게 없었겠죠. 더더구나 뭐 스데반 집사 사형시킨 거 보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넘기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죠? 이제 신성모독이니까 함께 이제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공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밤에 열면은 이제 그 불법이기 때문에 새벽에 했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법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돌로 쳐서 얼마든지 주님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빌라도한테 넘겨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빌라도에게 가야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야만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이 다 있어요. 입장이.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가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금요일 날이에요. 이 날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이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낮 12시가 9시가 되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낮 12시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이 껌껌해지고 오후 3시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이자 또 무교절 시작이었죠, 그죠?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요? 피를 보기가 그들에게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 유대인과 장로들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기게 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또 다른 소동과 밀란이 일어날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6월절 이 절기가 다 끝난 뒤에 하자고 그랬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그죠? 그 전에 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붙잡게 될 때 어떻게 붙잡게 된 거예요? 몰래 가서 붙잡은 거잖아요, 그죠? 몰래 가서. 왜냐하면 뭘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가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동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형선고다 그러면서 돌로 사람들이 치게끔 하면 또다시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로마 정부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한 것이죠. 더더구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는 로마 정부가 사람을 죽일 때 쓰던 십자가에 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키고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는 선지자다, 나사렛에서 오신 이는 선지자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이렇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싹 다 흩어질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자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산 속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겨야만 해야만 했는지에 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돼요. 왜요?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왜 넘겨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야바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셨죠. 그죠? 내가 말하였다.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는 뭘 증언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다. 이거 증언하셔야 돼요.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가 물어보죠.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어떻게 해요? 옳도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요한복음 16, 18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8장에 보시면 33절 거기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증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는 누구 앞에서요? 정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죠.
내가 그래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되는 가장 예수님 입장에서 해야 되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있죠. 빌라도 앞에서 하셔야 될 사역.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증언하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겨주셔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라도에게 넘겨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의 입장 그리고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 사역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한테 넘겨요. 예,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죠. 빌라도한테 넘기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너희 법대로 그냥 해. 너희들한테도 법이 있잖아. 그죠? 아까 말했던 그 출애굽기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런 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나한테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죠. 그죠?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인데 아까 속은 그런 거였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절에 나오죠. 3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어떻게요?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판결을 해서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기 위한. 이게 이렇게 빌라도한테 넘겨지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 그죠? 말씀대로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벌써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요?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과 주님의 그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안 죽이고 빌라도 법정에 이용해서 죽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했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하여 어떻게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느니라. 여기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뭐예요?
이미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가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사형이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얼마든지 자기들 자신들이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서 결국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의 입장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반드시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던 것일까요? 왜 도대체?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출애굽기 23장 21절에 가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저주받은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라고 출애굽기 23장의 2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어떻게요?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빌라도가요 여러 막 신문 가정에 죄 없음을 발견해요. 주님이. 그래서 야, 죄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 남겨주더라도 난 책임 없어. 그러면 손을 닦죠. 물에다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로 내어주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아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이 이루어지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침내 달림으로 주님이 하나님으로 나무에 달린 자, 즉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받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을 구속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아까 제가 출애굽기라고 얘기했네요. 잘못 말했네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바 되사,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 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요? 받게 하려 합니다.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그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 서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또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의 내어줌을 통해서 주님이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게 되고, 속량함을 받게 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인치십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내어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냥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된 건가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해내신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이게 창세전에, 그것도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찬양을 부른 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양,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을 정말 간절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 우린 참 말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고 넓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대속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 비록 아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